사람이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행위와 행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무엇을 많이 했을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그 신대원을 다니게 되면 2박 3일 동안 영성 수련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포천에 있는 그 은성수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이제 규칙 하나가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 가운데 2박 3일 동안 쭉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눌 때만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입을 다물어 본 적이 처음인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게 말 안 하고 사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이 말 중에서 다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들도 돌아보면 어떤 말은 다른 사람 상처를 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은 굳이 필요 없는데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은 크게 의미가 없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의미도 있고 또 기억할 만한 말도 있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말을 다 기억하고 살기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기는 인생의 말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남을 만한 말이라고 한다면 아마 인생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 내 인생을 회고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말, 우리 흔히 유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말들이 의미가 있는 말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유언하면 항상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할머니의 유언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한 번씩 저희 할머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저희 시골 고향 마을이 제 본 적이 경기도 안성군 고산면 대갈리입니다. 그래서 대갈리는 머리 큰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대갈리인데 그래서 제 머리 사이즈가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갈리에서 술을 제일 잘 드시는 분이 저희 할머니셨고 그리고 욕을 제일 잘하는 분이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시내 이게 잡신에 이제 좀 심취하셔가지고 동네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방울 드시는 분이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회심의 기회를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까지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5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빠지시고 2km 떨어진 교회를 걸어서 왕복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섬기시다가 돌아가실 때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마지막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이 교회 다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때문에 저희 그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 저와 제 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때 저희 이모가 다니던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치러주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 수 있었던 제가 지금은 목사가 돼 있고 저희 고모네도 아들이 이제 고모가 2분 계시는데 거기도 큰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남긴 그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거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유언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남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많은 말들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마지막에 남기셨던 그 말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포함한 33년을 사시면서 정말 많은 사역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말들, 많은 설교도 하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교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 중에서 딱 한마디 가장 중요한 말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1장부터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일 동안 함께 계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로유대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6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40일의 과정에 다 기록되진 않지만 이렇게 진술되고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13번째 사도로 마띠아를 세우는 것으로 사도행전 1장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중에서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 1장 5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도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 주셨는데 그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것들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장 8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럼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을 넘어서 너희가 정말 품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와 너희 발길이 닿지 않는다고 했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이 이것들이에요. 너희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고 그렇게 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마띠아를 세우고 제자들이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무려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가진 것들을 통용하고 은혜를 나누고 음식을 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재할 것을, 성령 강림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이 있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만 너희의 시각과 몸이 머무르지 말고 너희들이 절대 품지 못했다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파송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의 임함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으니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것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가서 나를 전하라고, 내 증인으로서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선교를 해야 합니다. 모든 행위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존재 그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가서 너의 공동체가 증인이 되고 예수를 보여주고 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이곳에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모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도 초대교회 모습이 한번 더 나오는데 거기 사도행전 4장 34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가진 것들을 막 나눠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막 함께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도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다 보니까 차츰차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생긴 문제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싸우게 됩니다. 과부의 구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누구한테 더 뭐 많이 주느니 어쩌니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자꾸 자기들만의 그 울타리 안에 갇히다 보니 결국에는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도 바울에 인해서 흩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이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은요 어느 정도로 이 도시가 컸냐면 인구가 50만 명이었는데 2000년 전인데 가로등이 있었고 배수시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종교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러 가지 문화가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박해를 피한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모이게 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공동체를 가지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고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지도자였고요. 그러게 마나는 그 당시에 상당히 사회 고위층, 성경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오는데 헤롯 대왕의 유모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위층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이 사람을 니그로,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흑인이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천대받던 흑인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고 그것들을 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우리가 볼 때는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뭐 군대나 교도소나 특수한 곳에 가는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선교의 현장이고 중요한 사역입니다만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이든지 내가 절대 품지 못하는 사마리아든지 내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땅끝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실제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예수님, 우리가 들은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의 또 다른 언어는 순교자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큰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큰 사건들, 우리가 뉴스에서 볼 만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삶의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이기적이고 전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저래 라는 생각을 가지다가 어떤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 그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마지막 명령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절 8절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사랑하지 못할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10개 지파가 만든 반란 국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다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이 정복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아수르인들의 피가 섞이게 되니까 순혈주의를 강조한 유대인들이 보기에 쟤들은 더러운 인간들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때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부터 갈릴리까지 돌아가는 최단 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떠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도 거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곳에서 가서 거기서 내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행위에서 드러나야 하고, 내 존재가 증인으로서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이게 운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 붙여놓고 십자가 붙여놨는데 신호위반하고 무리한 끼어들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창문 내리고 욕하고, 그리고 다시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을 해서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선 그 어디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를 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청년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군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 중에 가장 감동받았고 충격적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등병으로 부대를 왔는데
부산에 사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이등병인데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예배면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울까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불러서 이제 라면을 하나 끓여주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생활관에 10명이 사는데 얘 말고 9명이 다 불신자예요. 그 중에서 그 생활관의 최고 고참 분대장은 안티크리스찬이에요. 옛날에 여자친구를 교회 다니는 남자한테 뺏겼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다니는 애들 그러면 막 애가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얘가 주일 아침 예배 나오지, 주일 7시에 저녁 예배 나오지, 수요 예배 나오지, 새벽 기도 나오지. 눈에 가신 거죠.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랑 얘기하면서 야 힘들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얘가 우는 이유가 힘들어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 울어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3달쯤 지났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그 생활관에 사는 10명이 다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배 끝나고 걔들 10명을 다 남겼어. 니네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 그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말했던 그 분대장 했던 말을 잊지를 못해요. 좀 지내다 보니 갑자기 제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져서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얘가 그러고 나서 저한테 주일 저녁에 간식이 남으면 항상 자기를 달래고 저는 얘가 먼저 배가 고픈다 보다 초코파이 2-3박스를 줬는데 이걸 다 가지고 가서 분대원들한테 손편지를 써가지고 다 주고 청소 지 혼자 다 하고 자고 있으면 자기가 정리 다 하고 운동하고 오면 자기 혼자서 청소하고 뭐 애들 빨래 있으면 다 해주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막 너 유난 떨지 말라, 너 쇼하는 거 다 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얘 정체가 궁금해진 거예요. 9명끼리 얘기하다가 결론은 저 교회의 비밀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9명이 다 궁금해서 교회를 왔잖아요. 그 9명이 다 세례받고 회심하고 다 신앙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삶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닐까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지역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화선교는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문화의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예전처럼 교회 딱 가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카페, 누구나 올 수 있는 도서관, 또 어르신들 오실 수 있는 경로문화대학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보여주고 그 접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이 문화 선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더 중요한 선교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회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통해서 이 문화선교 헌신하고 해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경로문화대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해분에 오는 지역 주민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어린이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섬김과 선교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문화선교부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이 모든 문이 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스태프들 위해서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선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증인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